승리를 담을 그릇 만들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신년 첫 주일 은혜를 갈망해서 우리 성전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감추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8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승리를 선포하라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 표어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승리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많이 부어주어도 그릇에 금이가 있거나 구멍이 나 있으면 세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목회 대선배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에게 당부한 오늘의 말씀에서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바울이 승리를 담는 그릇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고난을 견디는 병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 여기서 우리는 승리를 담을 그릇 만들기의 비밀 다섯 가지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어 성경에는 endure hardships with me 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견디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맞고 투옥되고 박해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디모데가 보기에 이제 바울 나이쯤 되면 이제 안정도 찾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 고난을 받고 있으니 함께 고난을 받자 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좋은 병사란 뛰어난 병사인데 뛰어난 병사는 극심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의 모든 훈련은 격심한 고난을 전제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정예병일수록 훈련이 아주 강합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일단 견뎌내면 그는 명예로운 배지를 받게 됩니다. 교회를 가르쳐 주님의 군대라고 한 것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그만한 고난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설교는 매주일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중계 방송되고 있고 목회하는 교회도 한 수만 명이 넘는 아주 큰 영향력 있는 교회고 대통령의 그 영성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설적인 분한테 어떤 젊은 목회 초년생이 어떻게 하면 저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자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감옥 설교부터 시작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20, 30대 때 감옥에서 설교하고 노숙자 센터에서 설교하고 군대에 가서 설교하고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온갖 험한 데서 다 설교하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점점 영성이 영그러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길, 하나님의 일꾼의 길은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갈 것을 가르칩니다. 영리하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서든 고생 안 하고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돈으로 좀 어떻게 해주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이제 고난 그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히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정면 돌파 견뎌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꽃을 피우는 인생입니다. 위대한 군인은 위대한 전쟁터에서 만들어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은 노 땡큐 하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받겠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승리는 가장 힘든 영적인 싸움터에서 일궈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도 평생 얼마나 많은 협박과 테러와 적들의 모함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수백만이 넘는 영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주님 일하다가 고난 겪는 것을 영광으로 하시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는 분이 있다면 의연하게 잘 기도하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잘 한번 견뎌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처음부터 쉽게 영리하게 하려고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러나 고난의 길을 묵묵히 정면 돌파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은혜와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세 40일로 한 해를 시작하니까 이게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한테나 지금 쉽지 않죠. 모든 게 육체적으로 스케줄이. 우리 주차팀은 감기를 달고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힘든 걸 하는 거는 여러분이 40일을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1년을 시작하면요, 나머지 한 해가 쉬워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쫙 뚫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러나 쉽게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직 나는 고난의 고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난에 화내거나 놀라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받는 태도로 살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의연하게 고난과 정면 승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생을 심플하고 집중력 있게 정리하십시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생활은 생업과 사적인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군대들은 거의 다 시민병이었어요. 전문 용병이 아닙니다. 그 말은 평소에 자기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시 상황이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출정하는 거예요. 일단 전쟁터에 나가면 두고 온 가정과 이 직장 일을 접어두고 이 전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집한 조국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주님의 뜻대로 주도하실 수 있도록 좀 마음껏 주님 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생을 가볍고 심플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주님 쓰시기에, 주님 들어오시기에 너무 복잡해요. 너무 빡빡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참석해야 될 회의들 너무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산적해 있습니다. 내가 시급히 응답해 줘야 될 SNS 문자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전화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내밀어야 될 자리들이 있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뛰다 보면은 나중에 진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닥치는 모든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가 탈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런 농담도 있어요. 하나님도 현대 크리스찬과 만나려면 스케줄 잡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거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복잡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대부분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에서 양자택일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애지간한 크리스찬은 다 이길 수 있다고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은 뭐냐?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의를 분산시켜서 최고의 것에 집중하는 걸 막는 거죠.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쓰임받는 것인데, 그걸 할 겨를이 없도록 괜찮은 것들을 우리 옆에 많이 풀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앗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우리도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이상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정신없는 이 소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우리도 함께 동승해서 막 흘러갈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할 거 다 하고 TV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남들과 함께 잡담할 거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괜찮은 것들이라 해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우상인 것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우상은 다름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먹고 있는 어떤 괜찮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 여러분이 그 크레딧 카드 사용 내용사 6개월만 한번 쫙 뽑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쫙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유행 따라서 함부로 사지 마십시오. 새로운 교회 와서 술을 끄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술을 안 먹으니까 돈 쓸 데가 없대요. 그래서 주께 드리고 이웃에게 쓸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액수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11조 드리는 이 훈련을 생활화하십시오. 심플하고 소탈한 의식주 생활을 하세요. 크레딧 카드도 한두 장으로 줄이세요. 그렇게 이 카드로 다른 카드 막 돌려받으면서 무리하게 유행 따라가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명품 사려고 하지 마세요. 옷걸이가 명품이래야지 뭐 이렇게 옷이 이렇게 명품이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 제가 말하는 옷걸이는 외모가 아닙니다. 인생이 명품이라야 되고 인격이 명품이라야죠. 자기 소득 내에서 생활하시고 여력이 있어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덜 누리고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물건도요,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고 정리를 좀 하세요. 어떤 집은 가보면 그냥 확 창고 같아요.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가십시오. 정리하라는 말은 중고시장에 팔라는 게 아니고 좀 나누어 주세요. 노숙자 센터에도 나누어 주시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잘 나누어 주고.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잘 나눠요. 물건들을 계속 나눠 쓰고 흘러보내고 이렇게 훈련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너무 인색하세요. 재벌들만 약자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형편껏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훈련을 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돕는 훈련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소비 생활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시간 관리도 좀 정리를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바빠서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타보니까 젊은 직장인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보니까 왔다 갔다 30분 하면 1시간은 되는데,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네이버 검색하면서 다 보낼 그 시간에 여러분 귀에 이어폰 꽂고 듣는 성경 들으십시오. 설교 들으세요. 그러면요, 하루에 1시간은 여러분이 지하철 안에서 운전하면서 출근 버스 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드리는 거야.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크리스천 주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회 잘 나오는 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런데 상담하면서 알게 돼서 이분이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드라마를 봐요. 와, 지금처럼 드라마가 나오지 않는데도 이 케이블 TV를, 그때 막 케이블 TV 나오던 때예요. 제 방까지 골라가지고 착시, 난 한국에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 내용도 별로 그렇게 건강한 내용들이
그걸 하루에 10시간씩 그 드라마를 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이분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안 생기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자신의 영혼으로 집어넣는 인풋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막 새는 시간을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정신을 갉아먹는 요소들을 정리하십시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북 친구 수백 명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확 줄여버리세요. 그리고 카톡 친구 수백 명 그것도 정리를 하세요. 인간관계를 넓게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거나 알려하지 말고 너무 많은 모임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온 동네 일에 간섭 안 해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과 만나지 말고 대신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다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적당히 막 사귀고 다니지 말고 인간관계를 깊이 있고 안정되게 하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트레이드마크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악인이 얼굴에다가 도깨비 마스크 쓰고 악인이라고 써 있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물질적이고 음란한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남의 말 함부로 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가 있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인간관계를 심플하게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특세 40일 하면서 이미 복잡한 인간관계, 취미생활, 게임, TV 이런 거 좀 정리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냥 계속 그렇게 정리하고 사세요. 인생이 아주 깔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십시오. 5절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뻗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경계하는 자는 동네 조기 축구의 선수가 아닙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고대 올림픽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뛰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법대로 경계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선수들은요, 일단 뽑힐 때 자기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인된 모범 시민이어야만 했어요. 범죄나 다른 부끄러운 기록이 없는 평판이 좋은 이 시민들 중에서 뽑혀 나왔고, 이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까다로운 합숙 훈련을 합니다. 까다로운 합숙 훈련을 하면서 음식도 조절해야 됐고 아주 정직한 땀을 제대로 된 훈련법을 통해서 익히게 되어 있어요. 이 훈련 과정에서 막 참가하지 않거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실격자가 됩니다. 버림받은 자가 돼서 올림픽에 못 참가합니다. 올림픽 경기하는 중에도 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자는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정신은 단순히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페어 스포츠맨십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금메달을 따고 월계관을 따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켜야 될 상도가 있어요. 가격 덤핑하거나 불량품 팔면 안 됩니다. 군대가 전쟁할 때도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민간인 살상하거나 생화학 무기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누리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을 쓸 수 없어요.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사업해야 돼요. 결혼할 때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 보고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짝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서 결혼해야만 돼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우리는 세상 학부모들처럼 특급 과외 인류 학원이 어디냐, 조기 유학을 어디다 보내야 되냐, 이렇게 막
세상에서 쫓아가는 교육열에 따라서 막 우리 자녀를 밀어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의 하나이가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각 아이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과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그걸 기도하며 분별하며 이 아이를 이끌어야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불안감에 차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만 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모든 목회자들의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성장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 성장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조급한 마음에 편법을 쓰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기본 공사를 해야 돼요. 초기부터 힘들더라도 목회자와 초기 리더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흘려야 될 눈물을 다 흘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탄탄하게 기본기를 쌓아서 올려가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치가 크다고 그 아이가 건강합니까? 요즘 한국 아이들이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저질이 됐어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교회는 사이즈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강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죠. 교회가 작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가 커지면 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뽑고 세울 때,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변화시키고 스톱시킬 때 다 기도하면서 결정해야죠. 지금 약속의 땅 TF팀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교회 건축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면 어느 교회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교회 건축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우리가 축제처럼 기쁘게 하나님의 길로 간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계하라는 이 말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쓸 수 있고요, 작은 그릇도 쓸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를 담고자 한다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거룩이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목표에 도착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 과정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루려 하고 있다면 그 목표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코스를 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절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rd working farmer라고 되어 있죠. 그냥 농부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농부입니다. 땅을 가졌다고 농부가 아니라 그 땅을 열심히 일궈야 농부인 거예요. 땅 가지면 그 사람은 땅 소유주지 농부가 아니에요. 땅을 열심히 정직한 땀을 흘려가지고 가꿔야 돼요. 봄에는 뿌리고 여름에는 잡초 솎아내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가을에는 추수해야지 농부는 한 톨의 쌀이라도 입에 넣을 수가 있어요. 땅을 가진 사람이 농부가 아니고 땅을 일구는 사람이 농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우리의 재능일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일 거예요. 우리의 사역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은 받았는데 그 땅을 갖고 일구지 않는 농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 직분을 위해서.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은 받아놓고 정직한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러면 수고의 열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도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받기만 해놓고 축복을 일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추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고한 농부는 남보다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법칙이에요. 나이 많은 농부, 먼저 시작한 농부가 곡식 받는 게 아니고 수고한 농부가 먼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무분별한 평등주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다 동료 선수들보다 몇 배로 더 노력을 해요. 제가 축구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특수한 체력 훈련으로 우리 대표팀의 체력을 확 끌어올렸는데 처음 체력 테스트 했을 때 가장 좋은 체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박지성이었대요. 그런데 박지성과 비슷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 뛰는 걸 다 재보니까 박지성이 비슷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2배, 3배로 뛰더라는 거죠. 결국 박지성이 흘린 정직한 땀은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세계적인 프리미어 리그는 그렇게 남보다 더한 땀을 흘림으로써 만들어졌어요. 동서양의 기적 같은 부흥을 일궈내는 교회들을 다 가보면 그냥 로또로 대박친 교회는 없어요. 모두가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2배씩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낸 거예요. 승리를 담는 그릇이 되고 싶다면 남 질투하지 말고 정직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구름에 하나님의 비가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이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직한 땀을 어디에 흘려야 되냐 하면 사람을 키우는 일에 흘려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 컨텍스트가 사람 키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직전인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벌써 자기 세대에서 디모데 세대, 또 디모데가 가르칠 그 다음 세대, 그 사람들이 가르칠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4대째를 쫙 보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대의 모든 승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12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계보를 이을 다른 사람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자리를 떠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어떤 운동선수가, 어떤 뛰어난 병사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정성을 기울인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에 한옥 목사가 있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저를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의 단순히 큰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많은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순장으로서 이 사명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많이 정리하고 부교육자님들과 그냥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설교를 샤프하게 해주고 영적인 리더십을 키워주는데 아주 정성을 쏟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6년 7년 있다가 한국교회 곳곳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세대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도 저희 교회는 사람들한테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 깃발을 꽂고 조직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건 관심 없어요. 그 지역 목회자,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CS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CS를 받고 또 1대1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키우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순장, 교회에서 사람 세우는 일에 투입된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지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일을 정말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서 생각해 보라는 말은 그냥 스치듯이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reflect, 아주 깊이 있게 본질을 파악할 때까지 묵상해 보라는 뜻이고 주께서 주시는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맹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네가 씨름하고 묵상해서 너에게 필요한 지혜를 시시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라.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담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배웠죠. 고난을 감내하라. 그리고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하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모든 승부가 갈립니다. 괜찮은 인생과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재능과 비슷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 비슷비슷한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엇이 승부를 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솔로몬은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모든 축복을 연결시키고 완성시키고 결정짓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처세술이 아닌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들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떤 분은 참 착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외국에서 박사도 받고 명문대도 나오셨는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래갖고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떠나고 하는 모든 타이밍마다 정말 이상한 결정들 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해야 될 말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 하고, 사귀어야 될 사람 안 사귀고 헤어져야 될 사람하고는 붙어 있고, 이게 다 지혜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발등을 찍었던 모든 패착들은 지혜가 없어서 생긴 일들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승리를 담을 그릇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시작은 일단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게 주신 재능과 열정과 하나님이 나를 이 시기에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함부로 자기 평가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기죽여요. 막, 넌 아무것도 못해. 그 대학 나와갖고 뭘 할 거야. 이렇게 평가절하 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무책임하게 추켜 세울 수도 있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듣고 야, 너 가수해라. 그래갖고 진짜 가수하다가 그냥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밥 먹어보니까 야, 이 찌개 정말 맛있다. 식당이나 하세요. 그 말 듣고 식당 해갖고 망한 식당 업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여러분, 남의 말을 듣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로 정직하게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미 목회에서는 그렇게 힘드셨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특정 도시 목회는 참 잘하시는 것을 봤어요. 지혜는 자기를 잘 분별해서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했다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의 말만 듣고 감으로 사람 판단했다가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며 사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품과 잠재력을 잘 살펴서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와 빨리 헤어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특한 사람, 이중적인 사람들하고는 빨리 헤어져야 되고요. 내가 스승이나 친구로 삼아야 될 사람과는 정성을 들여서 바짝 붙어야 돼요. 겸손히 교제해야만 됩니다. 나의 보스를 어떻게 대하고, 내 동료를 어떻게 대하고, 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시시각각 사람을 보고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변 환경과 시대 상황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뉴스에 나오는 대로 다 반응하면 안 되고요. 비트코인 광풍인가 보다, 비트코인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 말 듣고 혹은 유행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이 역사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자기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시대 상황을 분별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 방향을 지혜롭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나무도 결에 따라서 밀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결에 따라서 그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계속 같은 곳에 서서 도전해야 될 때가 있고 새로운 곳으로 도전지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일을 확장해야 될 때가 있고 서서히 접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숨어야 될 때가 있고 나서야 될 때가 있죠. 말의 지혜도 필요하죠. 언제 말해야 되고 또 경청의 지혜도 필요하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답을 가지고 내 인생에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나를 오픈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사색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중에 지혜 안 부족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번쩍. 우리 중에 지혜 부족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가정의 책임자, 가장들, 회사의 책임자, 교회의 목회자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지럽히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옵니까? 필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영적인 서적들을 많이 읽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기에도 바빠요, 시간이. 그래서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도시 속의 수도원 같은 시간적인 공간, 거리적인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고 나 잘났다고 막 하다가 내가 엘리트라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가 결정했다가 부서져 버린 우리들의 결혼, 우리들의 자녀 결혼, 자녀 교육 문제,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부 다 나의 경박함,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 받지 않고 사람들 말 듣고 결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감으로 결정한 거예요. 느낌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 유행 따라서 하고 그러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나의 이때까지 경박함, 교만으로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백지화시키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정을 채워 넣으시게 하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조종관을 드리는 그런 겸손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보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면서 승리를 담을 그릇으로 스스로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